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정신, 나눔이라고 하는 이 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자기 바로 옆에 앉은 그 사람이 아주 맛있는 계란과 사이다를 먹고 마시고 있고요. 그런데 계란의 숫자를 보니까 참 많았습니다. 사이다도 아직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그 옆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교회 다니니까 좀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선뜻 계란하고 좀 사이다를 같이 먹자고 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뜩 눈이 뜨인 거예요. 귀가 쫑긋 세우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내가 계란하고 사이다를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같이 먹자, 그런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은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한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상황이 참 어설프고 정말 좀 뭔가 좀 나눔에 있어서 좀 불편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서로 나눴다는 거죠. 물론 어색한 사람들끼리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또 내가 먹는 것이 있고 내가 마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한두 가지를 주게 되면 더 얼마나 부유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없을 때는 제가 목욕탕에 가면 항상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나의 등을 밀어줄 사람이 누굴까, 그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저분은 내가 이야기할 때 나의 등을 밀어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딱 이제 마음이 와서 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등 좀 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우리 어르신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등을 대는 거죠. 그럼 제가 열심히 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미안하니까 자기도 이제 등을 밀었으니까 저의 등도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밀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아련하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희 아들이 밀어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뭔가 소통을 하게 될 때에 뭔가 나눌 거리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등을 밀어주고 또 함께 밀으면서 좋은 관계가 돼서 저희가 결혼할 때에 결혼식에 보면은 여기 신랑 신부 이름하고 어디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 붓글씨를 써주시는 분도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아주 독특한 인연으로 목욕탕에서 그 등 한번 밀어드리고 저희가 결혼식 할 때 그 안내판을 써주시게 되는 그런 어르신도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되고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13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처럼 나눔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나누셨고 얼마나 많이 베푸셨습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빼앗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 베풀었다 라고 하면 나에게 더 풍성하고
더 감격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꼭 지켜야 할 절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절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큰 감사의 절기로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곡식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우리가 결실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절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직한 사람이나 또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편법을 써서 나의 유익을 구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끔 신호를 위반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를 위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잘 보는 건 잘 보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에게 정말 잘 보아야 될 것은 신호등이에요. 그런데 신호등은 보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뭡니까?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있나 없나, 이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주변에 경찰은 숨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바쁘고 분주하면 그거 대충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 새벽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차도 별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람도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막 달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부터 지킬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요령껏 그리고 적당히 규례도 살짝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앞뒤 꽉 막혀가지고 원칙대로 원리대로 딱 하는 사람, 이거 불편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리와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모든 예배 순서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분명한 원칙을 분명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대충 은혜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정말 내 앞에 모셔드리고 예배하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뭘까? 그 정신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지시를 총칭한 대표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할 때에 이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명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번영과 형통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열매를 내리니 그 땅에서, 그래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평안함, 안전함,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법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규례와 같은 의식법, 율법, 십계명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규례라는 거죠. 또 법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각종 규례에 의거한 개인의 의무사항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여러 가지 제물에 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금에 관한 것들이죠. 11조라든지 주일헌금, 각종 감사헌금, 생일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이런 여러 절기와 형편과 감사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안전하게 거주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만족스럽게,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3일길을 지나갔는데 그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물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그 물이 쓴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라라고 하는 원뜻의 의미도 쓰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쓰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물을 치유하시죠. 그래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너에게 정하니까 이것대로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 내린 그 여러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나아갈 방향과 목적지를 지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그들과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는 배와 같이 그 땅이 평안하게 당도하여서 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이나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이나 여러분 마음에 속상하고 상처가 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족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가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감사가 있다는 거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형편은 좋지 않아요. 비록 지금 내 육신이 건강하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은 변변치 않은 것 같지만 앞으로 장대하게 열어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차원 높은 것은 뭐가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해주면 그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빈궁한 처지 가운데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례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들에게 도착했던 청년들이, 그들이 이제 여러 죽음을 맛보고 고통을 받고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디안들이 준 그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천년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함께 곡식을 다 결실해서 쌓아두고서 그 고백하며 감사드렸을 때 그 예배가 어땠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또 농사를 지으면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늘 소망하면서 그들이 인사했던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같이 인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날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무엇인가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너무나 무궁무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래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것이 없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죠.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때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굶주려서 죽게 됩니까? 제 7년째 되는 해, 그때가 안식년인데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2년을 농사 짓지 못하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 다음 해까지 49, 50, 51년째 되는 그 해는 완전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그 이전에 48년째 되는 해에 평년보다도 3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9년째, 50년째, 51년째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부유한 풍성한 열매로 거듭거듭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잠깐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재물과 또 모든 소유, 소산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잠시 이 땅에 우리가 거할 때, 나그네처럼 거할 때 잠깐 동안 갖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정말 호련히 우리를 부르신 날 우리는 그것 모두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가진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건데 잠깐 동안 허락하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헛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삶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나눌 때에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소년이 조그마한 도시락에다가 물고기 2마리와 버릇도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그런 도시락이었어요. 제자들이 당황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어야 되겠는데 뭐 요즘같이 식당이 많아가지고 흩어져서 먹고 싶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만 참으면 돼. 이 상황만 참으면 되고 내가 몰래 이 도시락 남아 먹으면 돼 라고 했다면 오병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이 어린 아이의 이 마음에서는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손에 그 도시락이 올라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게 되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위에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져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복이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나누게 하셨어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이 열방 가운데 전하여지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 참으로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떡을 얼마큼 먹느냐, 포도주를 얼마큼 마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내 몸에 유익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한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고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눔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정신,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이렇게까지 베풀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간디가 어느 날 출장길에 가는데 출발하고 있는 기차에 막 급하게 올라타다가 갑자기 자기의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플랫폼에 떨어졌는데 기차는 벌써 움직이고 있고 다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자기 나머지 반대편에 있었던 그 신발을 다시 그 자리에 던졌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간디님 왜 한 장 남은 거를 왜 집어 던졌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장이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하나 남겨져 있는 그 신발을 누가 집었을 때 그 신발을 누가 신겠느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비록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도 하나 가지고 신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던져서 누군가가 그것을 같이 신을 수 있다고 하면 제대로 신을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나눠줘야 돼.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조그마한 부분을 나눠서 누군가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나눔과 베품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 즉 절기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빼앗김과 나눔은 출발 정신 자체가 다릅니다. 똑같이 내게서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요. 빼앗겼다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빼앗김은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나눔은 행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절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감사의 예물로, 늘 주 앞에 온전한 예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에 담긴 뜻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